성경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서문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아멘. 말씀 따라 행진하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안전한 삶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초대교회는 성령이 인도함을 통하여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40여일 만에 성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지금도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셨다가 오시는 그 사이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하나님 영광도 나타내고 영혼을 살리는 일도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너무나 이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그 과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셨고 8절에 보시면 그 약속하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 12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20여 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2장에 보시면은 오순절날, 그로부터 10일 후에 오순절날 이미 이름이 2장 1절부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허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각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을 따라서 여러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에 올라온 5천여 명이 구원받고 교회가 시작되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초대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 교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그대로 역사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여야만이 하나님의 뜻,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 또한 교회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사실을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믿어지게 하는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별하게 구원받고 예수 믿고 성령 따로 받고 이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려오는 처음 오는 과정 가운데서는 순서가 있고 또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역사가 지나고 한참 뒤에는 이것이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 구원함의 기쁨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들을 각자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는 아주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받는 사람은 또 성령을 받는 교회는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평생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인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하나님 영을 늘 인도를 받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이 사도행전 1장에 자세히 나와 있고 요한복음 16장에 약속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 이루어졌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고 내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이 오늘 본문에 그 구약 시대에 그때에도 하나의 그 그림자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민수기서 10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살게 됩니다. 40년을 살게 되는데 그 길도 모르고 집도 없고 그리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주변에 농사 짓는 땅도 없는 그 광야를 40년을 이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온도를 높여줘서 따뜻하게 보존해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막아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어서 40년 광야길을 인도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냥 40년을 머물러 있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머무르라면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시간이 40년을 내 왔다 갔다 한 것도 아니고 40년을 늘 머물러 있은 것이 아니고 가라 하면 가서 그 구름기둥 인도하는 대로 갔다가 머무르라 그러면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또 머무는 거예요. 또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그들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것들을 훈련하는 기간이 광야 40년 기간이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 돌아가지고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날짜가 나오죠. 이제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 오름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구름이 가다가 구름이 머무니까 그대로 거기서 이제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머무르라 하면 머무르고 행진을 시작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을 살아남았던 비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을 인도한다, 지도한다, 가르친다, 생각나게 한다 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그 교회를 인도하고 사도들을 이끌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끄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걸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인도한 가운데 그 뜻 가운데서 있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시대의 교회가 성령의 주권 가운데서 인도함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도 그 성령이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고 주권 아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가장 안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된다. 성령과 따로 가면 이거는 잘못됩니다. 100% 잘못됩니다. 성령을 앞서갈 수는 없어요. 지 생각대로 갈 수는 있어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느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구약시대의 그림자를 통해서 보면은 쉽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요한복음 그 3장 3절에 보시면 바람이 임의를 불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스칠 때 느끼는 것처럼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느끼고 우리의 삶이 느끼고 우리의 그 행동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방법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진을 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할 때 뭘 들었냐? 이 10장 1절에 보시면은 행진할 때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민수기 10장 10절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행을 출발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은나팔 2개를 이제 만들어라 그랬어요. 은나팔을 하나님 만들어라 그대로 이제 두들겨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걸 누가 부르냐? 제사장이 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회중들을 모을 때 은나팔 2개를 부르고, 그 다음에 이 회중의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을 모을 때는 은나팔 하나를 부르고, 그 다음에 행진할 때는 크게 길게 부르고, 뒤에 쭉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은나팔 2개를 가지고 백성들을 모으고 회중을 모으고, 그리고 진행을 시키고 중단을 시키고, 항상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전체적으로 이제 나팔을 불면은, 행진 나팔을 불면은 그 텐트를 다 사가지고 모든 가재도구를 다 정리해서 그대로 가는데, 제일 앞에 뭐가 가느냐면은 언약궤가 가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딱 움직이면은 은나팔을 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언약궤가 가게 되고, 백성들이 전부 다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따라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따라가고, 동서남북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라는 대로 가는데, 그 40년 동안 그들은 가장 안전했다. 그러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40년 살지, 아니면 40년 곱하기 80년을 살지 알지 못합니다. 수명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좀 많이 살겠죠. 그런데 살아가는 날 동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날지 계획은 세우고 준비는 하지만 느닷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 사람들은 불안해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를 통계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설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착실하게 하긴 하는데, 그대로 되지를 않는 것이, 그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가장 안전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사워주고 지켜주고 막아주고 인도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하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물이 필요할 때는 그냥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기도 하고, 영양가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단백질을 섭취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늘에 만나를 주셔가지고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더운 여름에, 이스라엘 낮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덥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거의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그 더운데 구름 기둥이 전체를 다 두르고 있어서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사막에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데요, 거기는요 그냥 그늘 속으로만 들어가면 시원하대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내부 온도가 50도 올라가도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구름이 딱 접혀버리니까 시원하게 보내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 불기둥으로 전체를 다 덮어가지고 다 보온장치를 해주고, 그렇게 그들이 40년을 살았는데, 자기들이 저 동굴 밑에 들어가면은 따뜻하고 좋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대열을 이탈해가지고 하나님이 진행하라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뒤에 떨어진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대로 간 사람들은 그 광야의 잡족들한테 잡혀가 죽고, 또 굶어 죽거나 헤매다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따라간 사람들은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 때문에 한 사람들은 그들은 안전하게 살았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나팔을 부르라. 이 나팔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게 신약과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이에요.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나팔이 불려졌거든요. 밑에 글이 나와요. 그 보면은 8절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 어느 시대나 신약 시대에도 사도들이 있었고 또한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세워진 그러한 안수 가운데 세워진 목회자들이 있었고 사역자들이 있었고 전도자들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그들의 따라서 이것이 나팔이 부르짖는 것들을 따라간 사람들은 안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래야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저기 사막 한가운데 혼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시대는. 광야 시대는 무리 가운데 진행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러잖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무리인 교회와 더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따라가는 것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부득이한 상황에 홀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면 그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구약시대에 그 시편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수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성령님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진하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제끼놓고 가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인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을 앞서가지 마라. 성령을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망하고 넘어지고 애쓰고 힘쓰지만 결과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씀이 굉장히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맞게끔 또 이게 각색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따라서 참 여러 모양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는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말씀.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대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각색되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것들로 이게 따라가면은 그것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팔이 두 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에게 성령이 임한 개인에게 나팔이 두 개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입니다. 이 지금 성경 이 두 개를 항상 가까이에 두고 이 성경을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가까이 돼요. 그러면 뭐가 와요? 하나님이 진행하라면 진행하는 나팔 소리를 불게 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귀에
우리 눈에 이것이 보이고 들리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굉장히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조용히 성경을 펼쳐가지고 성경을 묵상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심령에, 신비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을 열어주는 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 이게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을 조용히 묵상하면요, 이 성경 안에 이래라 이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나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럼 나팔 소리를 따라 진행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선택의 기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쉽지만은, 하나님이 주권을 따라가는 것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선택이 쉽지만은,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단하고 선택하고 또한 진행해야 되는 자리에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양손에 하나님의 은나팔이 들려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나팔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은 성령의 인도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자꾸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심, 나약한, 연약한 마음이죠. 그러면 물어보는데 정말 신앙의 그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서 이것을 늘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은나팔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불려지는 은나팔, 영원한 율례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영원한 율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같은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영원한 율례인 은나팔, 두 개의 은나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 듣고 있고 들고 있고 보고 있고 또 그 소리를 들리면은 가장 안전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보니까요, 야, 처음에는 그렇게 가보니까 이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닌가 싶은 게 그게 맞더라니까요.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성령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하더라도 그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삶 가운데 배워왔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성령이 인도하는 가운데서 가장 그 확실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언약궤입니다. 옆에 보시면 민수기 10장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항상 행진할 때는 제일 앞에 누가 가느냐? 모세가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율법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만나가 들어가 있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가 이제 가장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일생에 항상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갔어요. 나팔을 딱 불면요, 언약궤가 앞으로 쫙 갑니다. 그 언약궤도 구름 기둥을 따라가지만 그 언약궤가 쫙 갑니다. 언약궤가 뭡니까? 우리를 앞서 인도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뭐한다? 항상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는 항상 그분만 따라가면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위험한 곳으로 가도 그분이 지켜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다. 목자가 양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도 능력 있는 목자가 지키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것이 시작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고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따라오라. 우리가 그러면 지금 누굴 따라가느냐? 우리가 성도라는 말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도의 어떤 삶의 모습은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21절입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언약길을 따라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도 따라가고 부활도 따라가고 십자가도 그 통과하고 부활도 통과하고 지금 이제 그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가 조금 잘났다고 나를 따라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 좀 많이 알고 한때 어떤 능력을 좀 행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서셨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사 가운데 지나온 세계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해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상한 사이비들은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 따라 저 아프리카 남태평양 피지라는 데까지 수백 명이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나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저기 브라질에 지금 뭐 수백 명이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고. 우리나라가 좁으니까 막 가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다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데리고 와서 구덩이로 막 들고 가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잖아요. 처음에는 소경이 아니었다 칩시다. 나중에는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경들이 인도하는 거예요.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도 뭐 그 사람이 뭐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따라갑니까? 이 사이비들이. 그런데 사이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지냈던 사람들도 어느 날 자기를 따라와라 그런 사람들요. 정말로 진짜 같기도 하지만 다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다 나를 따라오라 하기는 조금 걸리고 미안하니까 이제 살짝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믿음만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믿음이니까 자기를 따라와라. 야,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 저런 사기를 칠까 하고 정말 안타까운데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번역한 성경이 이것만이 진짜 성경이니까 이것 아니면 아니다. 저 다 가짜다. 그 다른 성경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로 믿고 성경을 바로 믿고 싶겠어요. 그래서 좀 더 잘 번역된 성경을 보고 참고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자기가 번역하고 자기가 보는 것만이 진짜 성경이고 오류가 없는 성경이고 그거 아닌 것으로 구원받는 거 다 가짜고, 이런 사기꾼들을 보면요, 빨리 도망치는 게 좋습니다. 뒤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린 뭘 따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은하계를 따라갔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나를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광야길에서 가장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누구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은나팔 2개와 언약궤가 내 눈앞에 항상 보이는 자리로 걸어가면은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니까 구름기둥이에요. 구름기둥. 구름기둥은 눈에 항상 보이, 눈만 뜨면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는 행진을 하지 않습니다. 불기둥으로 그냥 그들이 멈춰서서 보호만 받지만 행진은 낮에 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항상 그들이 살고 있는 그것에 덮여가 있어요. 그리고 구름기둥이 그들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이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피부로 늘 뭘 느끼느냐? 구름기둥을 느끼는 겁니다. 옆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기를 시작. 자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서무날에 구름이 정그의 장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강야에서 출발하여, 구름이 쫙 행진하면요, 그들은 그대로 막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텐트를 사고 준비를 해야,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구름이 진행하면 나팔 불고 언약궤 앞서서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안 따라오면 얼마나 살지 몰라도 다 낙오돼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 기둥이 뭔가?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잃어진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교회가 충실하게 한다면 참 우리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더 많이 보게 될 텐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세력을 만들고 자기들이 안전장치를 만들고 자기들의 권력과 부를 만드는 것들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삭고할 필요가 없어요.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은 뭘 만들어 놨든 간에 가야 됩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이요, 돌로 집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가재도구를 만들고 다 해놨다고 봅시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잖아요. 그거 다 놔주고 가요. 돌을 갖다 못 짊어지고 가잖아요. 가재도구 무거워서 못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냥 텐트와 같은 것에서 가재도구도 없이 그들은 살았어요. 만나 떨어지면 먹으면 되고 메추라지 먹으면 되는데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상실감이 크고 버리고 가야 되니까 힘들고 고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날 반드시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언젠지 모르지만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돌로 성을 쌓고 돌로 집을 지어봐야 짓는다고 쌓는다고 고생할 따름이지, 구름 기둥이 휙 진행하면 남아있으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 잡족들이 와서 죽이든지 아니면 배고파 죽든지 짐승한테 죽든지 죽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뭘 잘 봐야 되는가? 구름을 잘 봐야 돼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늘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구름 기둥이 진행하면 따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안전한 곳, 가나안 땅으로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관계없이 구름 쳐다보지도 않고 관계없이 자기만 자꾸 쳐다보는 거야. 자기 일만 자꾸 쳐다보니까 자기 욕심만 자꾸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는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자꾸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던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구름만 자꾸 보면 되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언제 인도할 것인가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그 움직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안 쳐다보고 자기 끝만 쳐다보면은 결국은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시편 32편에 우리의 모습을 또 노새와 말 같은 그러한 고집센 것으로 보게 되는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편 32편을 보시면은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네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니라. 이 노새와 말 같은 거는요, 코에다가 뭘 끼워요? 코에다가 이 고리를 끼우잖아요. 왜?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땡기면은 그 아파서 이제 복종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는데, 구름 기둥이 나를 인도하는데 왜 구름을 쳐다보지 않고 노새와 말같이 고집을 피우고 네 마음대로 가려고 하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코를 깨가지고 땡기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노새와 말이 나구나, 나. 내 평생에 하나님이 이 코를 깨가지고 땡기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겠는가를 생각하면요, 아찔합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구름을 안 쳐다보고 자꾸 나만 쳐다보고요, 노새와 말같이 내 욕심을 쫓아갔던 그런 때가 많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노새와 말에 코를 끼워가지고 땡겨가지고 아프게 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셨던 손길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구름을 안 쳐다보면은, 구름 기둥을 안 쳐다보면은 코를 땡겨서라도 쳐다보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면 안 땡겨가지고 내 마음대로 가가지고 망하는 것보다는 아파도 돌아오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구름을 쳐다봐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인도한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성령의 가장 안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진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진행하는 것이, 언약궤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 구름을 보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시선을 항상 주님께 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